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까 2부 예배 때는요, 제가 여쭤봤는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갖고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그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명사. 여러분, 우리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근데 원래 그 가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영어로 번역하면 God, 그냥 다 God입니다. God. 혹시 여러분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누구를 믿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이 누구를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라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알라라는 말이 아랍어로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랍 세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근데 그분들이 보는 아랍어 성경에 하나님이 그냥 알라입니다. 알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거예요. 왜? 알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여호와, 야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을 신을 믿는다, 절대자를 믿는다, 그냥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 신이 있다, 전능자가 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누구도 믿는다? 귀신도 믿고 그 다음 뭐라고? 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 말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설사 전능자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도록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성경은 명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예수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여쭈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으시는군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사실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드디어 우리 아버지 품에 있으며 아버지 주신 영원한 집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의 유업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나 위에 받으신 고난 때문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가대 찬양 아니나 달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제 마음에 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다 이렇게 다듬어 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한 주간 동안 숙제로 내드리는 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 나 위에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묵상은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 word, 언어일까요? 우리말로 존댓말로 쓰니까 말씀이지만 그냥 말이죠. 언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드디어 뭐를 하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면 비로소 그분의 생각, 그분이 가진 의식, 그가 나에 대해서 가진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모르지만 말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죠. 왜? 우리 주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거하고 또 들어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쉬운 예를 제가 맨날 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가? 왜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은 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는가? 여러분, 집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뱀도 애완용으로 하긴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집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1번 끌어안고 같이 산다, 강아지처럼. 2번 탕을 끓인다, 잡아서. 3번 내쫓는다. 4번 119에 전화한다. 몇 번? 그러실 겁니다. 아무리 제가 볼 때요, 이 뱀을 애완으로 요즘은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근데 그분들도 애완으로 키우는 거지 끌어안고 자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하고는 이렇게 안기도 하고 살 수 있지만 뱀과는 힘듭니다. 이거는 왜 힘드냐고, 강아지는 되는데 왜 뱀은 안 되냐고, 이건 따질 성질이 못 됩니다. 우리는 뱀과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절대적인 선이신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이번엔 거꾸로 아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세 위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우리에게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자, 아들 자자를 써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훨씬 높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가 아니라 나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아들 자자를 쓰지만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영광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물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속, 구속, 속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속, 대속, 속이라는 이 말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이 대속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개인적인 말씀을 오늘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제 삶이 변화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 알고 또 이미 구원도 받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제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걸 해보고 싶다. 대학 가면 공부를 이걸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정말 이렇게 돼봐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 저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얘기 듣고 믿었죠, 당연히. 그래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 생각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면서 나의 내면, 나의 삶, 진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저는 원래 좀 도덕주의자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 죽으셔야만 됐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 사랑하시니까 그냥 구원해 줄게, 그냥 뭐 죄 없는 거로 하지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되는데 오신 것인지,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을 것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실 제게 한쪽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뭐 인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제게 부딪혀 오시면서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쓰셨거든요. 그 머리에서 그 뜨거운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깊은 못 박히셨습니다. 그거 뭐 다 지나간 얘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었던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감당하는 사명, 우리가 받는 축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주님의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는 지금 물을 마십니다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허리에 깊은 창 찔리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허리에 깊은 창 찔리셔서 그 허리에 창 찔린 그 자국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슨 인류를 위한, 뭐 세상을 위한 이런 개념으로부터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사실은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 위에 죽으신 주님, 나 위에 지신 십자가. 그래서 그 이후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래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항상 깊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많이 다릅니다. 종교적인 사람,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내가 유신론자가 돼서 내가 신을 믿는다, 이런 종교인과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머리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저 수긍하고 우리 머리에 있는 그 십자가가 어디로 올 때? 가슴으로 올 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알고 뭐 세종대왕 알지만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지 그분들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서 안다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애가 있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주차하다가 막 싸웠어요. 여기다 대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왜 아저씨는 여기다 대고 막 싸웠어요. 근데 그 집 애가 가다가 넘어져 있어요. 아이고 아파 막 그럽니다. 그러면 막 달려갑니까? 아니면 저건 또 왜 저기가 자빠져 저러고 있어? 그럽니까? 고민하지요. 가서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도와줘야 된다는 도덕적인 의무가 발생이 돼서 가서 도와주긴 하죠. 그런데 아이고 아파 그리고 막 어떤 놈이 소리 지르는 딱 보니까 아들이든지 손주든지 그러면 저건 또 왜 그래? 가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까? 나도 모르게 달려갑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건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사랑으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좀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나온 김에 보면 여러분 그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 자체를 보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내 인생을 산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면서도 절대자에게 도우심을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주시라고. 물론 절대자가 나를 도와주시지만 여전히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설령가족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한없는 그저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늘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이전에는 내 인생 나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내가 주님을 위해 그래도 부족하지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요 제 인생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위해 섬김으로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물론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함이 있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가슴으로 아시는 겁니까? 나 위에 지신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간 한 믿음의 한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나에게 생명입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 위에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의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언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시작.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을 환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 낡은 테레비가 없어지고 새로운 테레비가 생겼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기 전에 먼저 누가 달라진 것?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 주님이 사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절대자시다, 전능자시다, 인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게? 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게.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실상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 선부 예배에 오신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많이 드려서 좀 귀찮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적막하고 외롭고 적막강산 고독하십니까? 아니면 다 앞뒤에 누가 계셔서 다 푸근하십니까? 좀 대답해 보세요. 어떠시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왼쪽에 오른쪽에 앞에 뒤에 틀림없는 것은 우리 설린 가족, 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푸근함을 느낍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만날 때에는 항상 인격적인 존재는 내게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그분이 계신데도 정막강산 혼자 있는 것 같다든지 옆에 분이 전혀 관심도 없다든지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영화관에 가더라도 아무도 없어서 혼자 볼 때는 영화관 오늘 내가 대관했구나 좋긴 하지만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의식이 됩니다. 하물며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 요소가 있죠. 어떤 체험을 말하느냐,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그분과의 만남이 경험되어지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격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의 교제가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여러분이 묵상했을 때,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강론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0년이 넘는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시작. 다 잊어버리셨구나.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주 수요일 점심 식사 뭐 하셨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뭐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도 틀림없는 것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에너지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먹었는지 육신적으로 기억은 못해도 먹은 음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들으신 말씀 나는 들으면 잊어버려 읽으면 잊어버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성경 구절 하나 외우려면요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읽어도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영혼 깊은 심령에 다 그 말씀이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이게 있는 거거든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through the word, with the word. 이거는 아주 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한국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게 더 가까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풍성히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환경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들이 되어지면 믿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고민하는 정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분노와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정욕, 탐심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중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주님은 바로 그것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말초신경적인 쾌락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삶, 고독에 이르는 삶,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는 삶,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은 절제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의의 길, 빛의 길,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힘으로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 모자라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죄가 많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힘주세요.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풍랑이 엄청 강한 건 맞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한 풍랑, 사실 그것만큼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풀치의 어떤 그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 육신에, 그 다음에 물질적인 환경에 엄청 풍랑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믿음을 가집니다.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숙제드립니다. 아까는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가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째 묵상은 이제 곧 배울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고민의 문제들이 있어요. 또 원치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어쩔 수 없는 이별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그날에 주님을 배울 것을, 그때에는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여러분 지금은 늘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긴 하지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에 시작, 늘 아쉬운 마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240장인데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감사합니다. 1부, 2부 때는 제가 이거 후렴 부르다가 울었거든요. 그래서 3부 때는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주님 배웁기를 정말 사모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까 제가 좀 심각한 말씀 드리긴 했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건데,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배우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첫째, 가정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죠? 저 아차산 꼭대기에서 하얀 옷 입고 다 가지고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일들이 있어요. 섬김의 일들이 첫째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사명, 할렐루야, 우리 이웃들,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일터도 중요합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 일터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가 어떤 경제적인 동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섬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업을 통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지은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 나를 보내주셔서 거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주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19절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귀한 직분을 가정에서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이르는 그 마지막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번 결론입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위에 죽으신 주님, 한 주간 묵상 숙제입니다. 2번 시작.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숙제입니다. 내 안에 사신 주님, 그분과의 교제와 그 능력. 3번 시작. 그날에 배울 주님을 사모합니다.